말씀이 말씀되어진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한 12주 정도간 조금 기본적인 구속사의 복음들을 좀 같이 좀 이제 나누고 왔고요. 요청하시는 것들이 큐티며 그리고 말씀 나눔이며 이것들에 대해서 좀 나누며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알기 원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며칠 동안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허락되는 데까지. 그래서 오늘은 말씀 앞에 앉음이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2주 정도 말씀 앞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듣는다, 또 말씀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앞에 앉아서 말씀으로 저를 보고 또 오늘 말씀에 오늘 나의 선택을 묻고 오늘 내 삶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전에는 그걸 해결하려고 막 애를 썼는데 이제는 어떤 사건이 생기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사건을 해석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혹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어떤 것이에요? 라고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죠. 구속사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구원의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말씀을 구원의 관점으로 보고 내 삶에 일어나는 구원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은 저에 대한 구원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과 설령 내가 범죄하고 불순종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징계 차원에서 사건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한 삶의 여정 속에서 주시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 끝에는 나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섭리요 사랑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모든 사건을 보고 내 삶을 보고 말씀을 보는 것이, 이 구원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구속사의 복음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버릴 게 없는 거죠. 그런 처음에 시작하는 그런 한참 삶을 물어갈 때에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이 룻기 말씀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눈으로 또 말로 따라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더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2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2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2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대요. 아내 이름은 나오미고 2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말론이고 둘째 아들은 기론이에요. 근데 그만 흉년이 온 거죠. 계속 베들레헴에 있다가는 굶어 죽기 딱 좋겠다 싶었던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짐을 싸서 모압이라는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건 여러분, 경기도에서 경상도로 이게 아니고 나라에서 나라로 간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스라엘에서 모압 지방으로 이제 이민 간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나라를 옮긴 거예요, 엘리멜렉이. 근데 얼마 지나고 나서는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이 슬프고 힘든 마음에 아내 나오미가 2 아들을 장가를 보냅니다. 그렇게 맞이한 큰 며느리가 오르바, 둘째 며느리가 루시라는 며느리입니다. 비록 남편은 잃었지만 남은 삶은 이제 손주 재롱도 좀 보고, 그렇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세상에 10년쯤 지난 다음에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쏙 추리해서 보면 손자 손녀도 없어요. 아이들도 없었어요. 그렇게 큰아들 말론이 죽어요. 이름의 뜻이 허약한, 병약한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거든요. 굉장히 몸이 약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도 따라 죽는 거죠. 기론도 또 그렇게 병사한 것 같아요. 또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가부셋만 남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대충 우리가 이제 큐티를 좀 하고 있으니까요, 대충 말씀을 쑥 훑어봐도 그냥 생기는 관찰 질문이 있지요. 엘리멜렉 가정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 놓고 말씀을 다시 조금 더 들여다보시고 살펴보시게 되면 겉으로 쑥 떠오르는 질문 하나, 묵상 질문이 하나가 생겨요.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전하는 목사이긴 하지만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편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목사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대원할 때는 말씀인 편에서 제가 서지만, 실제 말씀을 묵상할 때는 저도 말씀 입장에서는 독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편에 서게 되거나 여러분 편에 서게 되지, 똑같은 죄인이니까 결코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말씀 편에 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도 이게 어떤 묵상이 되어지냐면, 아니 흉년이 돼서 먹고 살 게 없어서 모압으로 이사점 간 그것이 뭐 어떻다고 이 가정이 이렇게 쑥대밭이 되는 걸까? 이런 묵상 질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수십 번 수백 번을 느껴본 어떤 거죠? 하나님에 대한 반감, 말씀에 대한 반감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건 뭐 이사점 간 건 뭐 어떻다고 이렇게 가정이 쑥대밭이 될까? 뭐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룻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잘 들여다 보십시다. 잘 보시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라고 말씀이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사사 시대를 함축하는 말씀 구조를 아시죠? 중간중간 보지만 이 사사기는 21장까지 있거든요. 마지막 이 21장이 끝나면서 마지막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보십시다. 자막에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근데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정정치였거든요. 하나님께서 메신저,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치받던 시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항상 그들을 통치하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살고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고함치는 소리대로 나의 방식과 나의 방법으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1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소리내서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갔다, 이사를 간 게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엘리멜렉에게 말씀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말씀이 안 들렸다라는 거죠. 아니면 말씀이 들렸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했더라,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에 가서 살 수 없어요. 이스라엘 내에서 살았어야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은 그 뜻이 그의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이 그모스는 다른 나라에서는 몰렉이라고 하죠. 예, 몰렉은 염소머리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커요. 그리고 밑에는 사람 모양 비슷하게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 두 팔을 이렇게 뻗고 있어요. 이 두 팔의 간격이 그냥 아이들 3살 4살 이런 아이들을 딱 얹어 놓을 만한 그 정도 폭으로 이렇게 손으로 내밀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큰 유황불로 이 팔을 데워요. 유황솥에. 그리고 양쪽 옆에는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다 됐어요. 큰 북이 3개, 큰 북이 3개가 있어요. 그리고 막 북을 쳐요. 그럼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잘 되는 인생, 행복한 인생,
그리고 좋은 인생이 되고 싶어서 자기의 아들을 이 금우수라고 하는 이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하는 거죠. 벌겋게 오렌지 색깔로 달구어진 이 팔 위에다가 아이를 벌겋게 껴서 그게다 놓아요. 그럼 뜨겁잖아요. 아이가 꿈찔하는 거예요. 그때 울 때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아버지한테 들리지 않도록, 어떤 그림은 던져설 정도의 거리가 있는 그림도 있고 어떤 그림은 올려놓는 그림도 있고 그림이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꿈틀하다가 빠져서 죽는 거예요. 이 인신제사, 이게 그모스, 이 모압 사람들이 불렀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인신제사를 통해서 그모스로부터 뭔가를 받아서 살아가는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아들까지 유황불에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제물로 바치는 세상의 방식이 통하는 땅, 이게 모압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단지 이사를 간 게 아니고요, 삶의 방향과 방식과 이유, 목적이 세상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이는 직장의 문제, 모든 인생사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엘리멜렉이 살았던 데가 어느 동네라고요? 베들레헴이잖아요. 말씀의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의 떡집에 살던, 말씀을 따라 사는, 그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만 계속 받아내는 이 인생이 고달픈 거죠. 말씀을 따라 사는 내 삶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딘 것 같은 거예요. 사기도 안 치죠. 저울도 속이지 않죠. 훨씬 이리 사기치고 저리 사기치고 이리 속이고 하는 세상 사람보다 내가 아파트 평수도 더딘 것 같고 타는 자동차도 더딘 것 같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 비교가 되니까 열등감도 생기고 자존심도 상한 거죠. 그래서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모압으로 이사를 갔는데 남편이 덜컥 죽었어요. 자, 그러면 나오미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일어나는 사건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 구원의 관점 안에서, 하나님, 혹시 우리 가정에 저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라고 근본적인 자기의 삶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나오미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압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 슬픔이 생기니까 다른 것들로 이 슬픔을 메꾸려고 하는 게 모압의 방식이죠. 이게 안 되면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서 묻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오미는 어떻게 하죠? 두 아들을 얼른 결혼을 시켜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여인과 절대 결혼시키지 못하는 것이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거든요. 어쨌든 자기 방식으로 나오미 자기 인생에 정말 기쁨을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기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들었던 말씀인데 나오미가 현실 앞에서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삶의 방식이 모압의 방식으로 자기 삶에 일어난 문제와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끝은 뭐예요? 말론과 기론, 이 두 아들까지 잃게 되는 절망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이제 큐티하면서 처음에 묵상을 하는데, 목사로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적용이 되고 묵상이 되어지냐면, 내가 질문을 바꿔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였어요. 그럼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전환점이었어요. 터닝 포인트였어요. 내가 질문을 바꿔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내가 질문을 바꿔야 된다는 뼈아픈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개척을 하고 일생, 아니 전도사 때부터 해오던 제 질문은 부끄럽게도 여러분 이런 질문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흥이 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모일까?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목회를 해서 목회적으로 성공한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이상을 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야말로 싹군 목사의 전형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질문들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부흥을 하겠는가? 이 질문을 버리고 이것을 하면 그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람이 모일까? 이 질문을 버리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목회가 잘 될까? 이 질문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살리겠는가? 여러분, 전혀 다른 방식의 질문이 되기 시작하니까요, 이게 목회도 다르지만 살아가는 것 자체도 달라지는 거죠. 그럼 이 질문이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하면 부흥하겠는가라는 질문을 버리고 이것을 하면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여러분, 그 끝에 제가 붙잡게 된 결론은 이제부터는 말씀을 따라 산다 였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말씀을 따라 산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어떤 고민이 가장 많으십니까? 저는 참 말씀대로 내 삶이 잘 안 사라진다, 이 고민이 제 가장 큰 고민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 항상 간절한 열망이 있어요. 야, 말씀대로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게 되어집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6절입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까 그렇게 나뉘는 거예요. 윗궁창 아랫궁창으로.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그랬더니 바다가 되고, 묻이 드러나라 그랬더니 육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제가 요번에 살펴보니까 이르시되 이게 9번 등장하더라고요. 전부 말씀하시면 말씀이 현실이 됐습니다. 말씀하시면 그 즉시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현실이 되고 사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에 의해 세상이 창조되고, 말씀에 의해 세상이 통치되고, 말씀에 의해 세상이 경영이 되는 이런 세상의 기반 위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어졌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이 땅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그 기반 위에 제가 살고 여러분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복 중에 큰 복은 두 분의 좋은 목사님을 만났었습니다. 한 분은 19살에 만난 김영철 목사님인데 지금은 90에 가까운 그런 분이 되셨죠. 진주 순결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었는데 키도 작으시고 색색시 같은 정말 겸손하시고 그냥 야리야리한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외모와 달리 진짜 믿음의 장부였어요. 저는 남자가 어떤 게 남자구나, 이걸 그 목사님을 통해서 봤어요. 야, 믿음의 장부는 저런 거구나. 그렇게 가냘프시고 목소리도 크지 않으시고, 근데 그 마음 안에 얼마나 요동치 않는 그 담대함과 강건함이 있는지 항상 제 기도가, 하나님, 제가 우리 목사님 발끝으로 좀 따라가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청년 때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한 번의 목사님은 신학교 들어가서 만났어요. 조두만 목사님, 제 진짜 스승. 학생들에게 제일 존경받는 교수님이자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 강의를 하고 나면 점심을 포기하고 다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 강의 자체가 우리한테는 정말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목사님이 목사님 교회로 연대 앞에 있었는데 교육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런저런 가르침, 저의 세계관과 목사로서의 가치관, 그때 목사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두 분의 목사님의 삶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제가 가진 결론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거 뭐냐면 참 말씀을 따라 사는 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리고 정말 몸부림을 치는 분이시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지? 어떻게 저렇게, 야, 놀라운데? 너무 거룩하지 않아? 어떻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온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현실에 대하여 맷집이 세지? 흔들림이 없고 부드럽고 온화하고 누가 보더라도 삶이 반듯하고 왠지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이렇게 사람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며 살아가는 길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만나보시면 정말 사람이 매력이 있어요. 정말 현실에 대한 맷집이 너무 단단해서 좀에 자빠지거나 넘어지거나 휘청거리지 않아요. 온유함이 있고요, 여유가 있고 부드러움이 있어요. 여러분, 어렵지 않은 짧은 문장이니까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막 보시면 As the Bible, follow the Bible, 말씀대로 말씀 따라 라고 하는 글귀입니다. 개척을 할 때 제일 첫 주간부터 이걸 뒤에 걸어놓고 몇 년을 예배했던 것 같아요. 영어 잘하는 제자한테 심경이라고 하는, 야, 말씀대로 말씀 따라, 이거 영어로 문장을 바꿨으면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니? 그랬더니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As the Bible, follow the Bible.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 통치되고 있다. 그 기반 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존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것보다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앞뒤 말씀을 좀 띄었어요. 시작.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신데요, 말씀으로 여전히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시고, 저 태양계를 붙잡고 계시고,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붙잡고 계시고, 인생의 모든 인생사를 붙잡고 계신다. 뭘로요?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삶, 말씀 없이 잘 되는 삶처럼 저주가 없어요. 신학교 때 교단에서 교단 몇십 주년 창립 기념으로 잠실 운동장을 빌렸어요. 그리고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까지를 다 모아서 이제 교단 선교 대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 2학년 때인데 학생 신분으로 그 교단 행사 준비를 하는 기획팀에 차출이 됐어요. 학교를 등교하지 않고 한 달간 잠실 운동장으로 등교를 해서요, 그 선교 대회를 준비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기획팀에서 선교 대회 전체를 기획하는 그런 일을 해봤던 소중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인데 2학년인데 뭘 알고 학교에서 저를 추천하고 제가 그 기획팀에 들어가게 됐겠어요. 이게 제 은사고 달란트였었습니다. 그냥 목사님들이 단어 하나 뚝 꺼내주면 그 단어 하나로 그 다음날 20장 A4로 기획안을 만드는 게 제 은사예요. 그게 제 달란트예요. 계획하고 이런저런 방법을 만들어내고 방법을 동원하고, 이게요 그냥 제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은 말씀은 없고 이런 것만 있으니 엘리멜렉 시대에 살았더라면 저는 모압으로 12번도 더 이사를 갈 사람이에요. 그것도 흉년인데도 세상의 가족들을 굶겨가며 말씀의 떡집이고 뭐고 가네. 이 베들레헴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굶겨 죽이는 이 무능력한 남편들이 아버지들 막 저주하고 욕하면서요, 저 무책임한 인간들이 어딨냐, 그러면서 모압으로 이사를 갈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개척을 하겠다고 개척을 하고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한 집도 1단지부터 문을 두드리는데 500집을 문을 두드리는데 한 집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근데도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요 밑에 있는 487세대 대방 아파트 있어요. 거기는요 오후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가락동에서
고구마 사가지고 삶은 다음에 아내가 그 삶아서 싸주면 그거 아이스박스에다 넣고 매일 하루 5시간, 4시간, 8시간씩 그냥 이사 온 집마다 이사 오셨죠? 그럼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수개월간의 매일 가는 전도 한 집 없어요. 한 집. 9시에 문을 두드렸는데 인천에서 중소기업 하는 분인데 이제 파주에다가 공장을 짓고 일로 이사 오려고 집이 먼저 이사를 왔어요. 그 한 집 오셨어요. 서기원 집사님이라고. 근데 일로 이사를 오기 전에 그냥 그 공장에 불이 났어요. 그리고 다시 이사 갔죠. 그러니 한 집도 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20일 금식을 몇 번을 했어요? 10일 금식, 일주일 금식, 3일 금식 이런 건 못 세요. 전 집에보다 여기 강대상 앞에서 훨씬 더 많이 잤습니다. 전 그렇게 병든 열심으로 살았어요. 제게 말씀이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 하든 살아남아야 돼, 성공해야 돼, 이런 병든 열심만 남아가지고요 나도 죽이고 내 주변 사람들도 다 죽이는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없고 말씀을 따라가는 목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같이 전부 저의 목회적 성공을 위한 병든 열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감격을 만나게 된 거예요. 선물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제 삶을 걸고 목회를 걸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맞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옳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되어져가는 나의 삶을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남편이에요, 내가 아내예요, 내가 부모예요. 그런데 말씀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요.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들어요, 또 순종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들어요, 또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나의 삶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인생 중에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남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시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3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말씀이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이치가 이 말씀의 손안에 붙잡혀 있다는 말씀이죠. 나의 삶이 작동하는 원리도 이 말씀이 붙들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너 그 말씀을 믿니? 너 그 말씀 들어? 말씀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니?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보고 있니?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대답은 어떤 게 되겠어요? 너 그 말씀을 믿니? 아멘. 너 말씀 들어? 아멘. 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제는 익숙한 말씀이 된 에스겔 1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주님이 여러분 곁을 지나가시는데 여러분의 존재나 삶의 가정이 참 어려운 지경, 요즘 누가 그렇게 표현을 하대요. 쑥대밭이 됐다고. 피투성이가 됐어요.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다음 말씀을 잘 모르시죠? 다 포기하고 싶어요. 끝! 정리하고 싶어요. 그런데 말씀은 너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해서 피투성이지만 내가 삶의 현장에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에스겔 16장 6절 이후에 7절부터요 24가지의 약속이 나와요. 오늘 그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요. 7절부터입니다.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두 번째 내가 크게 자라고, 세 번째 심이 아름다우며, 네 번째 유방이 뚜렷하고, 다섯 번째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래요. 그래서 8절로 넘어가요. 여섯 번째,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은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로 넘어가죠. 아홉 번째,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가지의 약속이 그의 인생 속에 현실이 되고 사실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다음은 그 말씀을 잃지 않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걷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잃지 않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을 붙들고 있느냐? 피투성이지만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리는 순간, 그 말씀은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되어진 것처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들리는 순간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삶 중에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겔 16장 6절 이하에 7절부터 시작되어지는 24가지의 사실은 나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되어질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설프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설프게 말씀 앞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때에 나를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대충 말씀 앞에 앉는 것 아닌가? 난 말씀을 대충 듣는 사람 아닌가?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거 아닌가? 심지어 이 말씀 앞에 앉는 시간을 아깝게 여기는 사람은 아닌가? 말씀 앞에 앉는 것은 이 시간 이후에 내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 말씀대로 사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현실이 되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왕성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우리 1000번제를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1000번이 아닌데 원래 원어적인 의미로는 단번에 1000마리가 넘는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게 가장 원에 가까운 해석이거든요. 1000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의 예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무 보기 좋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세요. 솔로몬, 야, 너 1000번제로 예배하는 거 내 마음이 참 좋다. 혹시 너 원하는 게 뭐가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구해야 될 마음 아닐까요? 듣는 마음. 이제는 뭐 담송하셔야 될 만큼 자주 언급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단지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을 기록하고 적어놓은, 정리해놓은 책이 아니라 말씀은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너무 다르죠? 너무 달라요. 그러니 말씀 앞에 앉는 건 어디 앞에 앉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훈아, 도훈아, 열심히 학원 다니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말씀 앞에 앉아야 돼. 너의 삶의 모든 통치가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듣고 싶은 마음, 이것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분은 다른 교회로 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예수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복음을 만들어내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말씀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따라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듣는 마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막을 보시면 잘 아는 익숙한 단어죠. 샤마. 단지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듣고 순종하는 삶까지가 샤마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아직은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 들린 말씀을 삶으로 가지고 가서 적용점을 찾아서 삶으로 들린 이 들린 말씀을 살아내고 난 다음에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여지없이 레버입니다. 레버. 자, 저를 보실래요? 우리의 마음 안에는 레버 네 사람이 집을 짓고 살아요. 첫 번째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누구냐면 감정이라는 사람이에요.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지식고치라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양심과 도덕이라는 사람이고요. 네 번째 이 레버 안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교만과 반항입니다. 방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만과 반항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어떤 말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 안에서 이 네 사람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남편에게 복종의 언어를 써래. 미쳤냐? 그 남자랑 살아봐라. 복종의 언어를 쓸 수 있는지. 야, 아내의 사랑의 언어와 섬김이요 제사를 깎아내는 섬김으로 아내를 섬기고 사랑하는 거래. 야, 말 같은 소리 하지 마. 응? 하자 하지 말자, 가자 가지 말자, 시작해보자 하면 뭐해? 그냥 이대로 살아. 야, 이 길이야. 아니야, 저 길이야. 야, 이 방법이야. 아니야, 이 방법이라니까. 이 네 사람이 말씀이 들리고 뭔가 들리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 네 사람과의 전쟁을 이겨야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영어 단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말하는 여러 영어 단어 중에 person이라는 게 있죠. 사람은 영어로 person, 개인 이렇게 부를 때 person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라틴의 어원, person의 라틴의 어원이 뭐냐면 페르소나레입니다. 페르는 통과하다. 그리고 소나레는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 페르 소나레 이 원어의 의미를 라틴어로 그대로 보면 소리를 통과시키는 존재, 소리가 통과한 존재 이런 뜻이에요. 그리 보면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통과한 존재고요, 말씀이 통과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말씀이 나를 통과하지 못해요. 그러니 이 말씀이 내 삶으로 나타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나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틀렸다라는 거예요. 야, 받아내. 야, 받아낼 사람은 따로 있는 거야. 말씀이 통과하지 못하는 목사, 말씀이 통과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말씀이 통과하지 못하는 남편, 말씀이 통과하지 못하는 아빠로 우리 가정들과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이 통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입구에 출입문의 바리케이터처럼 내 마음의 불순종의 바리케이터가 말씀을 통과시키지 않는 거예요. 여기를 통과해야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서 남편 됨으로, 아내 됨으로, 목사 됨으로, 그리스도인 됨으로 뭘 통과된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순종을 해가고
삶이 사라져 가지 않겠어요? 근데 통과된 말씀 자체가 손에 남아있질 않아요. 그러니 삶으로 가지가 살아낼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밖에서는 이 여자 저 여자 이 사람 저 사람 말도 잘 통과시켜 주면서 집에만 들어오면 아내 말도 자녀의 말도 아예 통과시키지 않는 남편과 아버지는 수두룩하죠. 왜 그럴까요?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작용 때문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통과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용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집을 짓고 사는 네 사람이 막 싸우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는 하늘의 언어예요. 정리됐죠? 그때까지는 하늘의 언어예요. 그런데 왜 우리 마음 안에서 이 하늘의 언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잘 통과하지 못하냐면 그때부터 땅의 언어와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늘의 언어는 듣기 좋아요. 거기도 것도 맞아, 저게 맞지. 근데 이 하늘의 언어가 땅의 언어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내 몸이 수고해야 하고 내 입이 겸손해야 하고 내 재정이 흘러서 그에게로 가야 합니다. 땅의 언어는 구체적인 적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언어는 기도합시다, 끝이에요. 하늘의 언어는 예배하면 되지 뭐, 끝이에요. 하지만 땅의 언어는 그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고 수고고 대가 지불이에요. 죄를 끊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결단과 선택, 이게 땅의 언어예요. 하늘의 언어는 회개하고 울면 끝이에요. 무슨 신앙생활 그 은혜 받는 끝 지점이 그냥 회개 우는 게 끝인 것처럼 그러고 나면 은혜 받았네 그러고 훌훌 털고 그 자리에 일어나요. 삶에 어떤 적용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언어인 거예요, 그거는. 예. 근데 땅의 언어는요, 그 회개의 대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죄 고백을 해요. 중보기도를 요청해요. 공동체와 함께 그 죄와 중독과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치스럽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싶거든요. 소문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나를 그저 그런 사람으로 딱 규정해버리지 않을까? 이런 사단이 쳐놓은 그물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늘의 언어가 마음이라고 하는 가공 공장에서 땅의 언어로 가공되어져서 삶에서의 구체적인 적용이라는 선택과 결단으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남편에게는 복종의 언어를 써야 하고 아내에게는 내 살을 도려내는 섬김과 받아냄을 살아야 하고 부모에게는 공경하고 효도해야 하고 자녀들에게는 노엽게 하지 않는 끝까지 기다리고 받아내는 사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마음의 전쟁터에서 하늘의 언어가 땅의 언어로 내려오는 과정을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부어주심을 구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신 것은 온 것은 몸이지만 사실 이 몸을 움직인 건 여러분 안에 있는 소리입니다. 혹시 이 중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는 부모님에게 오늘은 몸이 너무 찌뿌둥한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야 오늘은 하루 좀 제껴야 되지 않겠어? 이런 마음과 소리가 우리를 흔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몸을 움직인 것은 이 마음 안에 있는 소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곤하지만 냉랭하지만 되는 게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너 예배 끝까지 잘 붙어가야 돼. 그렇게 다른 소리를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있잖아요, 하나님 차원에서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차원에서의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 오는 하나님 차원에서의 삶, 내가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내 심장을 만들어 놓으시면서 나에게만 품으셨던 그 독특한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쓰여져 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저기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저까지 가야 될 터인데 이쯤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절반쯤 왔겠죠. 저는 절반을 좀 넘어선 것 같아요. 한참 넘어선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이 제게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죠? 그러면 그 인생 중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여러분에게 승리하셨던 그분의 스토리대로 쓰여져 온 인생, 아니면 내 방식과 내 뜻대로 쓰여진 내 인생,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는 어떤 게 더 많이 쓰여져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말씀 앞에 앉고,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써가시는 놀라운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작동하려면 무엇이 핵심입니까? 말씀 앞에 앉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앉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여기도 글자를 먹고 써붙이게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오늘 나를 묻다. 근데 이번 설교를 한 주 동안 준비하면서 그 하나가 더 붙었어요. 오늘 말씀에 오늘 나를 듣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오늘 나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현실이 있어요. 말씀에 오늘 나를 묻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오늘 나를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말씀이 가라고 하는 거기까지 우리가 걸어가려고 하는 이 순종의 몸부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시작될까요? 말씀을 직면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죠. 드디어 말씀에서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제가 표현하는 방식으로 말하면 세 번째 거듭남 같아요.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예수 믿고 거듭나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이고 내 제가 보이는 것은 세 번째 거듭남 같아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요. 예,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은혜의 세계, 말씀에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양육을 제가 받을 때, 이제 목사지만 집사님들한테 양육을 제일 처음에 큐티할 때 받았거든요. 제 그 양육을 저는 잘 안 돼가지고, 다른 목사님들 한 번 받으면 끝나는데, 저는 사람이 시원찮아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양육만, 여러분 그 판교까지 다니면서 5번이나 양육을 받았잖아요. 제일 처음에 양육을 받을 때, 여러분도 그런 레퍼토리 있죠? 그런 스토리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힘들게 컸어, 나는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 이렇게 말하는 레퍼토리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게 몇 개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우리가 삶을 나누는 시간에 나눴어요. 저 그때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항상 저는 그 얘기를 좋은 얘기로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어필하는 그런 이제 스토리였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1학기까지 시골에서 다녔는데요, 셋째 형님에게 얹혀 살았죠. 근데 우리 셋째 형님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하고 있었어요. 21살 된 간호사는 형수님하고. 근데 동거를 하니까 동네 보기 창피하니까 야반 도주를 했어요. 형님이 집 있는 다 나놓고, 집이 2채나 되는데 나놓고 읍내로 야반 도주를 했어요. 리어커 하나에다 짐을 싣고, 야 가자. 그래서 저도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읍내 단칸방에 이렇게 이제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둘이 좋아가지고 21살짜리 자매하고 26살 형님하고 둘이 단칸방에 붙어 사니 제가 얼마나 은혜의 가시였겠어요. 그죠? 이 인간은 왜 가지도 않고 막 이랬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가지. 그래서 저는 그 옆방에, 저 시골에서 농고의 유학으로 형방에서 잠을 자고 밥만 여기서 먹는 거예요. 이 이제 21살 무슨 철이 있겠어요. 이 시동생을 데리고 살아보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마침 인천에 살던 형님이 마산으로 이제 이사를 온 거예요. 장문에 편지를 썼어요. 형수님이, 아주버님 여차하니 이제부터는 막내를 맡으시지요. 그리고 이제 저를 떠넘긴 거죠. 그리고 이제 맨날 몇 시에 제가 보따리를 싸서 고성 시외버스에서 딱 버스를 타면 이제 저쪽 큰형님이 나를 이제 받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시골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차를 올라탔어요. 형수님하고 형님하고 가지고 타라 그러니 너무너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라고 그런 마음이 들까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보다 더한 거예요. 제 마음이. 차를 탔단 말이에요. 출발하는데 시외버스 터미널 나와가지고 모퉁이를 싹 약국
있는 코너를 돌았으면 이쪽 형님의 행수가 안 보이는 지점이 딱 돼요. 그러면 기사님 잠깐만요, 점을 안 가지고 와서 좀 세워주세요. 그럼 내려요. 그러고는 형님하고 형수님보다 그 집에 먼저 가 있는 거예요. 형님하고 형수님이 집에 들어왔는데 딱 마루에 딱 앉아 있으니까 기가 막힌 거죠. 야 가자. 그거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야 또 태우더라고요. 또 코너를 들었을 때 잠깐만요, 또 형집에 또 가 또 딱 앉아 있었죠. 그러니까 형님하고 형수님이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데려가는 거예요. 또 태웠어요. 여러분 내가 또 내렸어요. 나도 오기가 있지. 그래가지고 또 형님이 또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셋째 형님 화를 내더라고. 이 새끼 막 이러면서 막 죽을래 막 이러면서 붙잡혀가지고 또 태우는 거 있죠. 네 번째 버스를 딱 태우니까요, 그렇게 서럽디다. 날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는 상해 때 돌아가시고, 있는 어머니는 나를 한 번도 저도 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고, 이야 나 혼자 살려고 그래도 살 것 같은데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 큰형님하고 저는 살아본 적이 없고 얼굴을 맞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팔남의 막내다 보니. 버스가 출발해서 내릴 때까지 울어가지고요, 눈물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제 했죠. 내가 이렇게 참 뼈아픈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돼요.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만 듣고 있던 여자 집사님이, 양육하시는 분이,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을 잘 모르시네요. 약간 빈정거리듯이 말을 하는데 그때부터 낌새가 이상하잖아요. 요것 봐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목사님은 왕고한지 모르시죠? 목사님 진짜 왕고하시네. 목사님 목회도 그렇게 하시죠? 이제 도를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한테도 그러시죠? 자녀들도 막 그러지 않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같이 양육을 받는 우리 동업자 목사님들한테 7분한테 차례차례 묻는 거예요. 김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 목사님 진짜 왕고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같은 동업자끼리 편을 들어줘야 될 텐데 제 생각에도 굉장히 왕고하시네요. 이 목사님 어떠세요? 나보다 더 왕고하네요. 7명이 전부 다 왕고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 집사님, 목사님, 우리는요 한 번 태우면 다 가요. 목사님처럼 일곱 세우지 않아요. 우리 한 번에 다 같이 목사님 편에 3번씩이나 내려가지고 다시, 얼마나 왕고하면 그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랬겠어요. 목사님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죠? 목회 잘 안 되시죠?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수업을 뛰쳐나오고 싶어가지고요, 진짜 의자를 붙잡고 수업을 끝까지 들었다니까요. 뛰쳐나오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양육을 마치고 차를 타고 파주로 넘어오는데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간에 차를 세우고 울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완고했었군요. 그러면서 내 아내가 보이고요, 내 부교육자들이 보이고요, 성도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래 교회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내가 참 왕고한 사람이었다고 그랬더니 우리 전사님하고 아내하고 부목사님하고 그때 목사님 왕고한지 모르셨어요? 우린 다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있죠. 그럼 그날 저는 다시 태어나는 날이었어요. 처음으로 말씀으로 저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앉아 말씀으로 내가 보여야 해요. 말씀 앞에 앉아 내가 보이게 될 때, 그때부터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때 진짜 아내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고요, 남편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고요,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새로운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바깥에 나가면 그렇게 친구도 많고 선생님들 칭찬도 받는데 내 눈에는 꼴도 보기 싫은 게 내 아들이었어요. 내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근데 제가 제일 처음 적용한 게 뭐였는 줄 아세요? 제 아들하고 2박 3일 여행 가는 거였어요. 아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그때부터 아들하고 저하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앉으셔야 합니다. 한 유대인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희한하네. 아니 이스라엘 그 조그만 우리나라 경상북도만 하거든요. 이스라엘이요. 이 땅덩어리를 제외하고 모든 중동 국가가 저렇게 철철 기름이 흘러 넘치는데 왜 이스라엘만 기름이 안 나지?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1948년도 건국을 했거든요. 2000년 방황하다가 팔레스타인 땅에 다시 되돌아왔어요. 막상 나라를 건국하고 보니까요, 문제가 뭐였냐면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기름 한 방울이 안 나니까. 근데 주변에 이 중동 국가들은 이스라엘이 기름 한 방울 안 팔아요. 적대 국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서 기름을 사왔냐면 저 콜롬비아까지 가서 남미로, 그리고 노르웨이 같은 데서 기름을 사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전기 이런 게 엄청 비싸요. 공산품이. 왜 이스라엘 기름이 나지 않을까? 이 생각한 청년이 토비아 루스킨이라고 하는, 사진에 본 이분 할아버지인데 이분이 이제 나이 들은 모습이에요. 이 사람은 러시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지구 물리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국적 기업의 큰 회사에 이제 직장을 다니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어졌어요. 1984년에 이스라엘로 되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민수기 33장을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19절 말씀을 보는데 눈이 번쩍 띄었어요. 1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바다에 풍부한 게 뭘까요? 모래에 감춰진 보배는 뭘까요? 이걸 보는 순간 맨날 석유 시추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청년이 모래에 감춰진 보배는 석유밖에 없는데? 이 생각이 든 거죠. 그럼 이 대목이 무슨 대목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세대는 다 죽어 자빠졌잖아요. 2세대들에게 이스라엘 전 역사를 전부 다 풀어서 설명을 해요.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왜 우리가 애굽에 있게 됐었던지,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지. 이 모압 평지에서 2세대들을 교육하는 내용이 신명기거든요. 그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다 이제 해가다가 모세 선생님이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 중에서 지금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19절 말씀은 여러분 스불론 지파를 축복하는 거고, 그 뒤에 2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 형제의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기름에 잠겨? 한 번도 이 말씀이 와닿은 적이 없는 그날따라 이 말씀이 들린 거예요. 지도 한번 보실래요? 긴네렛 호수라고 되어 있죠. 중간쯤에. 그게 여러분이 알고 제가 아는 갈릴리 바다예요. 그 긴네렛 호수 바로 밑에 옆에 보시면 보라색으로 스불론이라고 되어 있죠. 19절은 스불론 지파에게 준 땅이고 준 약속의 말씀이고, 그 위에 아셀 지파 있죠. 지중해를 끼고 있는. 24절은 아셀 지파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아셀 지파가 받은 땅이 여기예요. 이 말씀이 묵상하다가 딱 들린 다음에 여러분, 이 청년이 그때부터 여기 스불론 땅과 그리고 아셀 땅에 석유 탐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10억 베를이라고 하는 스불론 땅에서 유전이 발견이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저 약소국인데 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유는 이때부터 더했어요. 그리고 아까 아셀 지파 지중해 끼고 있는 바다 있죠. 거기에서는 가스 유전이 발견됐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면서 러시아가 영국으로 프랑스로 러시아에 공급되어지는 모든 가스 밸브를 다 잠궜어요. 가스가 지금 안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줄게 우리가, 그게 여기에 발견된 가스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얼마 안 있어서는 슈페라라고 하는 지역에서요, 석유 매장량이 제일 많은 데가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석유 매장량이 많은 그 지역이 아셀지파 땅에서도 발견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기복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걸 적용할 수 있어요? 말씀 앞에 서고 앉아 말씀을 듣고 묵상하던 한 사람에게 그렇게 유진이 발견되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말씀 앞에 앉게 되어지게 되면 이 인생을 살아가는 진짜 인생의 유전들이 발견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이고,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확신 있게 정말 말씀을 빌어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앉아서 이 말씀의 유전에서 나오는 이 석유를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만 가만가만 함께 단톡방을 꾸려갈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한 주간만 모집합니다. 지금 있는 가만가만 단톡방을 폐쇄하거나 없앨 생각이에요. 그리고 다른 단톡방을 만들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가만가만을 올릴 분들 위주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한 주간에 3번 정도는 올릴 분들이 지원해 주시면 같이 이 말씀의 유전을 발견해가는 작업을 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좀 기도하고 큐티도 나누면서, 여러분 한 주간 모집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있으면 너무 좋겠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앞에 앉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걸 가만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또 말씀의 유전을 키기 시작하고, 그런 삶이 한 달이 가고 2달이 갈 때, 1년이 갈 때 여러분 말씀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해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유전을 캐는 일에 이 가만가만 이름이 하나 더 늘게 되더라고요. 야, 가만가만이지만 야, 이게 말씀의 유전을 파는 거구나. 여러분 이 초청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